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합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역사를 잊은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그 말의 진실을 대변하는 법입니다. 지난 3.1절에 우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동안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숫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숫자를 존중하고 따라 주어야 합니까? 희생자는 우리에게 있는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기억들이 자꾸만 혼란스러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서양 열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와 주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그만 덮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우방길이니까 사이좋게 잘 해결해 보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독립운동이 이승만 대통령의 밀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집회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등장한 이 이승만 밀서 건은 인촌 김성수라는 인물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이 인촌 김성수라는 인물은 항일의 기록도 친일의 기록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절묘한 인물입니다. 학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사안을 기념식 집회나 공개적인 석상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기억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919년 이승만은 통합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독립적인 주권국가라고 인정하라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그 해에 일왕에게 공식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3.1운동 이후에 몇 달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고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굳이 꼽자면 만해 한용운 선생과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두 사람은 종교는 서로 달랐지만 나라를 위한 일에 뜻을 같이 하여서 33인을 모으고 함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역사는 함부로 짜집기 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일본의 만행을 묵인해주고 여전히 만행을 부리는 일본에 대하여
우호적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도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계기 레이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밝혀진 조사에 의하면 당시 일본 비행기가 팔자 비행을 했다라는 군 당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팔자 비행은 동맹이나 아군을 향해서 하는 비행 방법이 아닙니다. 적군을 위협할 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주변을 팔자로 돌면서 언제든지 사격을 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춘 것이 팔자 비행인데,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놓고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영해를 위협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 교수가 중앙일보 컬럼에서 이 사건이 1875년 운여호 사건을 연상시킨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우리가 거기에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구실 삼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건 일본의 오래된 전략 전술이고 항상 주변 국가들을 침략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청나라 군대의 옷을 입고 일본 군들이 가서 일본 군들이 청나라 군인들의 옷을 입고 일본 청사를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완전히 일본 위주의 정책을 미국이 가지도록 만들었고, 지금도 미국 의회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서 자기들이 그 중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계속해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고립되고 우리의 역사에 대하여 제3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도 조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본 국민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일본 정치인들은 이럴까? 그들은 전국시대 100년을 보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득권자들은 바로 그 전국시대 이후에 생존한 가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우리가 함부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자꾸만 잊어간다면 결코 우리는 일본을 정당하게 또 바르게 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수는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의 시작은 3000년도 더 된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6월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오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항상 이방인으로 불리우며 그곳에서 전란이 일어나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불이익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절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 출애굽기 강의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다 거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그대로 두셨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당연한 주권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에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며 절기를 지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표시를 해가면서 지킬 정도, 해마다 지킬 정도면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절기를 지켜왔기에 출애굽의 기억을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새겨오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제사의식을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곧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기에 그들의 견고함은 어느 민족보다 굳건했습니다. 물론 이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를 소유하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아쉬움과 통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의 그 기억들이 훼손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왜곡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정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람들이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내 소유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오늘까지 인도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혈통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잊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교 장로회는 통합과 합동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국의 장로 교회들은 노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통합이 약간 우세하거나 합동이 약간 우세하거나 합니다. 제가 자란 경북 지역은 통합이 우세한 지역이고 또 여러분 이곳을 포함한 경남은 통합과 합동이 조금 비등하거나 합동이 조금 더 우세한 지역입니다. 통영 지역도 그렇게 노선을 결정해야 하는데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섬지역 욕지와 노대는 통합으로 노선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영 시내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 합동으로 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통영교회, 충무교회, 미수교회, 도천교회를 필두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시내는 다 합동을 갔습니다.
통합측 교회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충무교회에서 통합측 노선을 지향하는 신도들이 통합측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통영시내에 통합측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 서부 경남에서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진종학 목사님께 목양을 부탁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분립 개척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열악했고 초창기 멤버들은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무교회로 전부 되돌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신도들이 있었겠죠. 아직은 신앙이 자라지 않은 어리고 약한 심령들, 그들만 남겨준 채 설립했던 멤버들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유성학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주 오랜 멤버이십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 김순자 권사님, 또 이항선 권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일 오래된 멤버들이십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형편도 어려운 작은 교회로 주변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온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지원하는 교회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돕던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그 일꾼만으로는 이 교회가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외부에서 통영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때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막 보내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또 은퇴하신 하영남 장로님, 또 김승도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시절에 다 들어오신 멤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일꾼들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말씀 선포의 은사가 있는 종을 보내어 주셨고, 그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지원받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좋은 일꾼들도 많이 배출해 내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이 긍정과 부정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기억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1세대,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그 다음 과정을 살았던 2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기억되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를 잊은 공동체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잃는다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살아온 지평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생활화되어 있죠. 음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니까 모르는 곳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목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지도를 보면서 신방을 다닙니다. 그래서 대신방 기간이 다가오면요, 울렁증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와 서울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아무리 다녀도 길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방을 가야 되는데 주소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책 가지고 있어도요, 지도책만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전날 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시간을 지체해서 해야 할 신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을 나가는 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은 내비게이션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가도로 밑에나 대형 건물들 사이에 가면 가끔씩 좌표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내가 약간 늦게 발동을 하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 가려면 왼쪽으로, 어디에 가려면 오른쪽으로, 맞는 말이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요, 방송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GPS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GPS는 지금까지의 족적을 따라서 기록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맞는 듯 하여도 어디에서부터 그리로 틀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만큼 지난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됩니다. 긍정의 역사이든 부정의 역사이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가야 할 길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을 기억하도록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이 본문 외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본문들을 여러 개 찾아놓고 이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 선택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마다 창립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때마다 특별한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기억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억을 또 되살리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난 이야기들을 묻고 들으면서 지금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는 물려지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내일은 올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제대로 물려주어서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서 있고 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에 바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